가스펠 프로젝트 9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은 매우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어떠한 과거의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에 소망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은 사람을 판단할 때 배경과 출신과 생활 양식에 따라서 이 사람을 구원할지 말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상관없이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에 소망을 두고 있죠.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큰 기쁨을 느껴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전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싫어서 도망치려고 했던 우리 모두도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셔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몰라요. 하나님은 또한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약해 있을 때 곧 강함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제2포유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열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도 동일한 기름을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을 열망하고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안 좋아할래야 안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때마다 경험하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은 참 기쁜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도 궁금해했고 사모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데 성공했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장에서는요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것만 같던 한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누는데 성공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은 3장의 니고데모의 기록과 극적인 대조를 보이거든요. 이 대조를 통해서 모든 상황 속에 있는, 그리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인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구원해내시고야만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 3장과 4장의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니고데모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마리아 여인을 대조해서 한번 표로 만들어 와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요,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오늘 비교해서 보게 될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 고위 관원이었어요. 아주 직업이 좋은 사람이었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천대받는 사마리아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었죠. 니고데모는 매우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랍비였죠. 랍비. 그를 도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조금도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동일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어땠느냐? 도덕적으로 굉장히 하자가 많았어요. 남편이 5명이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러한 도덕적이지 않은 그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언제 찾아갔습니까? 밤에 찾아갔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언제 만났느냐? 대낮에 만났어요.
정오에 만났습니다. 니고데모는 본인 자신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무엇에 목말라 있었는가? 진리에 목말라 있었어요. 거듭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디에 목말라 하고 있었는가? 진리, 거듭남, 사실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디에 목말라 있었는가?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랑, 사랑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에요. 이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정말 극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 동일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떠한 어느 정도의 어느 수준의 도덕적인 자격이 있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우리 스스로 세워놓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다른 환경과 다른 모습 속에 있지만 예수님을 동일하게 만났고 예수님과 동일한 대화를 나눈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무명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녀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을 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선택하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온누리교회, 여러분 집에서 온누리교회를 오시려면 선택하신 길들이 있죠. 길은 다양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유대 땅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는데 그 갈릴리로 가는 여러 가지 길 중에 한 가지 길을 선택하셨는데 그 길을 선택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 볼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요, 유대인들이 웬만하면 잘 가지 않는 길입니다. 왜? 돌아가기 때문에? 멀어서 잘 안 갔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갈릴리에 도착하기에 더 가까운 길이었어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그 가까운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가느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 길을 지도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자,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이 가시기로 선택한 길은 A예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늘 갈릴리에 가려면 B 루트를 이용해서 가게 됩니다. 누가 봐도 A라는 길이 빠른데 왜 많은 유대인들이 A 길을 선택하지 않고 B라는 길로 가게 될까요? 왜냐하면 이 A 루트로 가게 되면 갈릴리로 가는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많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안 가려고 했을까요?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왜 사마리아인을 싫어했을까요? 사마리아인들이 누군지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이 유대인의 역사적으로 보면요, BC 722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백성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이주한 아수르인들과의 관계 사이에서 낳은 혼혈인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원수의 자손들인 것이죠. 이 혼혈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매우 싫어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피가 섞여 있으면 다 멀리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러분 무엇과 같습니까? 극심한 인종차별을 했던 것이죠. 당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받고 차별받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시 불문율처럼 여겨졌던 관습과 규칙을 깨고 A라는 길을 선택하시게 된 것이죠. 차별이 있었고 상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받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
이라고 생각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연약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여전히 영적으로 소외받고 차별받기에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살펴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나는 과연 그 자격에 합당한 사람인가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사실은 우리의 행위로 볼 때에는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자격 없는 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모든 상식과 어둠, 죄악의 빗장을 깨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런 자격 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자격을 많이 들이대는지, 왜 그렇게 동력자들에게 자격을 많이 들이대는지, 그 자격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A라는 루트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을 그냥 거쳐가실 수도 있지만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마을이 수가라는 마을인데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자, 예수님께서 이 A라는 길을 가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제자들은 놀랍니다. 왜? 또 유대인들에게 비판을 받을 게 뻔했기 때문이죠. 또 튀는 행동을 한다 이겁니다. A루트와 사마리아 성인 그 수가성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A라는 루트로 길을 가겠다라고 결정한 순간 이미 그 수가를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죠. 이미 소외받는 그 사마리아인들을 만나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냥 그 당시에 여기 한번 가볼까 해서 가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마음에는 소외받고 천대받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열심과 강한 의지가 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연히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오늘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에 가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의 행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우리를 만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자랑할 것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가 필사를 몇 장이나 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는지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 주겠느냐.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 아시죠?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이 말씀의 어떤 현실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어플을 제작해서 우리가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냥 이 텍스트의 말씀만 읽으면 이 당시의 그 뉘앙스와 상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한 대화가 항상 거룩하게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감 있게 이 당시 상황을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착한 시간이 언제라고요? 낮 12시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을 할 때 오전쯤에, 오후쯤에 뭐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정확하게 12시라고 하는 시간을 명시를 했습니다. 근데는 바로 이유가 있죠. 니고데모는 그냥 밤중에 만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정확히 12시라는 이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풍습으로는요, 이 낮 12시라는 이 시간은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림받은 사람들과 섞이지 않으려면 이 시간대는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는 것이죠.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이 시간대만큼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이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온다? 어떤 사람입니까? 왕따. 따돌림. 안 그래도 천대받는,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는 사마리아 민족들 중에서도 천대받는 사마리아인, 소외당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소외당하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7절 말씀을 보면은 한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 여인들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올 때는요, 옆집 사람과 시간 약속을 하고 같이 가요. 3, 4, 5 모여서 물 들어갈래? 이러면서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한 명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12시에 우물가에 사람이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고 한 여인이 와서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 여인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철저히 따돌림 당했던 여인일 것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깊은 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니고데모와 같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낮 12시에 물을 길러러 왔는데 거기 누가 있는 거예요. 웬 남성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갈까 말까 하다가 이 시간이 아니면 뜰 수가 없으니까 결국 눈치를 보며 이 여인이 가게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났고, 이 만남으로 여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완전히 변화되는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여인을 만나는 것도 모자라서 대화를 먼저 시작하셨어요. 여인이 대화를 하지 않으니 예수님이 먼저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로서는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역사적 배경에서 사마리아 여인들을 상종하지 말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웬 남성이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 남성 같은 사람이 상종하지도 않는, 그리고 천대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소외받는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이죠. 어땠을까요? 그때 그 분위기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다니, 이렇게 감동을 받았을까요?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이 본문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어떤 상황으로 받아들이셨나요? 나는 미천한 사마리아 여인인데 나한테 말을 걸어주시다니요. 이미 여기서부터 감동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인이 한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제가 다시 현대식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괜히 엮이기 싫으니 말 걸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괜히 나한테 말 걸지 마십시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이 알고 나한테 말을 거느냐, 당신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말을 거냐, 말 걸지 마라, 지금 그 말인 거예요. 굉장히 냉소적인 태도로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딱 잘라서 대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으로만 보면은 우리 역시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실 아무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와 상종하지 않으셔야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의심이 많아서 예수님께 먼저 말을 걸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 분이세요. 너무 좋으신 분이신 것이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걸고 계신데 굳이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반응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저 어차피 또 넘어질 거니까 괜히 은혜 주지 마세요. 예수님, 아직은 저 혼자 잘 살고 있고 잘 버티고 있으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예수님,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로 한 말씀과 대화를 먼저 시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도 아직 엮일 타이밍이 아니니 말 걸지 말라 라는 이 사마리아의 냉소적인 태도처럼 하지는 않는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기 위해서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맞춤식 응답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물을 선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 냉소적인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대화가 그녀를 늘 공경에 빠뜨리려고만 했던 여느 유대 남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시간임을 표현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대화를 이끌어 나가려고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대화하시려고 열심을 내고 계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계속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대화를 요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 마실 물에 관한 대화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수의 필요성으로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는 이 생수를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고 계시죠. 여기서 생수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자마자 생각했던 그 신선한 물, 생수죠. 그러한 생수에 어떤 텍스트적인 의미가 있는 반면에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생명의 근원을 뜻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너의 갈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생명수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언어 유희처럼 물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요, 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말로 봤을 때 이 여인은 사랑받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대 가치였을 것입니다. 한 남자와 이별해도 상처가 컸을 텐데 5명까지 이별했다라면은 여러분, 그 여인이 남자에 대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땠을까요? 그 남편과 사별이 아닌 이상해야 이제는 남자와 살아도 너무 실망을 많이 해서 자신이 최대 가치로 여겼던 모든 것이 만족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편들에게 실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또 있는데 그 남자는 또 남편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동거하고 있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도덕적으로 용납이 되는 여인입니까? 마을 여인들이 오늘 이 여인과 친구하려 하지 않는 게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장담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이고 마을에서 그래서 따돌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일지도 모르겠어요. 쉽게 씻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큰 상처가 있고 오히려 그 사랑이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영적 갈망이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생수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생수란 이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어떤 액체물,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매개체인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가 여인에게는 자신이 한평생 갈망했던 진실된 관계와 사랑을 해소해주는 그러한 생수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수에 클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분이 누구시지? 누구신데 내가 그토록 원하던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분과 대화하면 나의 평생의 갈증되는 부분들, 갈망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겠구나라는 궁금증, 그것이 이 생수라고 하는 이 화제거리를 통해서 관심이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인의 아픈 상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바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이 시간이 마치 하나님의 선물과 같음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의 선물인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을 했을 때 물론 이 물의 어떤 라임을 맞춘 것은 아니겠지만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의 선물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재밌었어요. 물이 지금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메시지를 절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도록 어렵게 응답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그림이 있는데 응답을 하셨을 때 우리가 차마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바로 하실 수가 없으시겠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리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여인의 인생 최대의 가치인 이 사랑,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에게 물과 생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슈가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은 묵상할 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어떤 그러한 순간을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흥미있어 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아웃리치 시즌 때는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무엇을 통해서 응답하시느냐? 아웃리치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친구와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본인이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에 대한 응답을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응답을 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또한 그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사인을 주시거나 응답을 주실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딱 알맞게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항상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응답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항상 제가 쓰는 예화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랑 일본 아웃리치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설교 때 들었을 텐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맞춰서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 고향이 어디입니까? 부산이죠. 모르시겠어요? 저 사투리를 안 쓰니까 모르죠. 네. 제 고향이 부산입니다. 제가
대학원 때문에 이 수도권 지역으로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 고향의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권사님들과 많은 동역자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무슨 말로 응답하세요? 한글로 응답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한글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응답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 한글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한글로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해. 어떤 청년들은 저는 사실 한글보다 영어가 편해요 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청년들은 때로는 영어로 응답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장 흥미있어하는,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 매개체를 통해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2포유 공동체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로 응답하실까요? 서울말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한 부흥회가 있었는데 권사님들끼리 모여서 너무 부흥회가 뜨거워서 너무 좋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을 한 명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이 강단 위에 올라가셔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어깨를 막 느끼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알아요? 제가 어제 하나님께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사랑하는 딸아 네 정신 단디 차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웃죠? 눈물바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정신을 단디 차립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재밌죠?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전혀 그것이 웃긴 상황이 아닙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거예요. 제가 그때를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부산말로 응답하셨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응답을 듣는 것이죠. 저는 이야기가 새지 않고 정확히 설교 본문대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딱 맞게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매개체로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메시지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약점을 뒤덮는 용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는 정말 다른 환경 속에 있었지만 니고데모는 그날 밤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됩니다.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남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았던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어떻게 쓰임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쓰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전에 밤중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의 침향을 섞은 것으로 100리트라 정도 가져왔습니다. 42절. 그날은 유대 사람들의 예비일이었고 그 무덤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의 시신을 그곳에 모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 솟아오릅니다. 계속 솟아올라서 자신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뒤덮어버리는 세임과 용기가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욕조에 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매일 받습니다. 애기 목욕을 시켜야 되거든요. 매일 받습니다. 애기 목욕 적정 온도 34도. 그 34도를 맞추기 위해서 저는 다양한 방법을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샤워기의 물을 가장 차갑게 틀어놓고 그런 다음에 세면대에서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계속 이렇게 바가지를 퍼서 붓는 거예요. 그러면 딱 34도가 돼요. 그런데 조금 물이 차가워졌다 싶으면은 뜨거운 물을 더 부으면서 그 온도를 유지해 가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냐? 똑같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아픔, 상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이 완전히 소멸되느냐? 옛날에 나는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느냐? 가만 돌아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저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다르지만 어떤 때는 더 못할 때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인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는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솟아올라올 때 그 온도가 유지되는 것이죠. 이것을 변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을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솟아올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작년 아웃리치 때 뜨겁게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연명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은 한 달 전 예배 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은혜를 가지고 지금까지 연명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다이어트를 할 때 어제 먹은 저녁을 가지고 오늘 저녁까지 참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연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솟아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솟아오를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고, 그 계속 솟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부어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동료 공회원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더 그가 목말라 했었던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마음이 니고데모 마음 안에서 계속 솟아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두려움, 울타리에서 쫓겨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비판받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을 뒤덮어버리는 것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뒤덮어버리는 것이죠. 아무도 안 보는 밤에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가 모든 사람이 보이는 무덤에서 예수님을 모시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마을 여인들의 따돌림이 해결됐습니까? 해결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이 따돌림이 해결되지 않아요. 갑자기 무슨 도깨비 엉망이 뚝딱했던 것처럼 자기를 따돌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미안해, 나랑 친하게 지내,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어디에 변화가 있느냐?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 내면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5 남편과 지금 함께 사는 남자가 여전히 준 상처가 그 여인에게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졌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와 환경보다, 사람의 시선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서 두려움을 뒤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느냐?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인이 물 항아리를 내버려 둔 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없었던 여인이에요. 한 사람에게도 눈에 띄지 않으려고 12시의 우물에 물을 길러러 오는 여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물 항아리를 내동댕이 치고 사람이 있는 마을로 들어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은 물 항아리를 내버려 둔 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아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고요 속의 외침처럼 혼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를 따돌렸던 주변의 마을 사람들도 그 여인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진짠가 보다 하는 것이죠. 저 여인이 저렇게 담대하게 할 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포유 청년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수가성을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가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데 여러분 방해되는 요소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혹시 여러분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우회하지 않으시고 B루트로 가지 않으시고 모든 방해 요소를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해 가며 A루트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장 나와 가까운 길로 돌진해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할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피할 수도 있죠. 마치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예수님이 돌진해 오시는 것에 대하여 부담스러워 마치 내가 예수님을 막고 피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끝까지 우리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사마리아 여인이 냉소적으로 대답을 했더라도 사마리아 여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끝까지 우리를 쫓아 달려와 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물을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바로 그 물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안 좋아할래야 안 좋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대화를 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이런 분이셔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딱 맞게 오해 없이 알아듣기 쉽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높이를 맞추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따뜻한 성령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그 좋으신 예수님을, 그 좋으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한 날마다 환영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계속 솟아올라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뒤덮고 우리에게 놀라운 세임과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솟아오르는 경험,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예배 때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풀리지 않는 영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물을 찾고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물을 찾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물을 찾고 계십니까? 돈, 여자, 건강, 명예, 취직, 결혼, 친구, 칭찬, 성공, 안정된 삶. 만약에 방금 열거한 이 물들이 정말 우리의 영원한 갈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방금 생각했던, 우리가 구하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가진 사람들이 왜 인생을 포기하고 왜 목숨을 끊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물은 잠깐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한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불을 켜고 그것을 구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물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영원히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위대한 선배인 우리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결코 만족될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 많은 것들을 갈망했는데도, 가졌는데도 계속해서 우리가 갈망이 생긴다면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부터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워질 때 우리의 갈망은 해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이 채워질 때 우리의 갈증은 해소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뭐죠? 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죠.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 친구,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 제1포유를 통해서 만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갈증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내 삶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자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갈망과 이 갈급함을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대화를 먼저 걸어주시는 예수님, 상처 입은 마음들, 하나님에게 오해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 그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대화를 하려고 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반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나도 주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나도 주님과 가까이서 대화하고 싶어요. 꾸며낸 말들이 아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한 불을 짓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한 번 더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에 대하여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와 대화를 하되 그냥 형식적인 대화, 습관처럼 하는 대화가 아니라 그저 안부를 묻는 것으로 끝나는 대화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고민과 아픔과 오해와 갈등과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연약함과 그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하기가 어렵죠. 옛날만큼 집중해서 예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1대1로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오히려 위기를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대화를 나누자, 친밀히 대화를 나누자, 뜨겁게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좋다, 친밀하게 친밀하게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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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로 나오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미처 반응하지 못해서, 내가 돌아보지 못해서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지를 그동안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예수님은 언제나 내 옆에 가까이 오셔서 계속해서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계시구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과의 대화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한 몸으로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저녁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생활과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과의 그 대화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까이 나오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하기 어렵다, 기도하기 어렵다, 찬양하기 어렵다, 나눔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핑계로 주님과 아버지는 더욱더 거리가 멀어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예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돈과 명예와 부귀와 인정과 사랑과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인생의 갈망이 될 수 없고 영원한 갈망이 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갈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영원한 갈망을 소망하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계속해서 솟아날시어다. 놀라운 주의 사랑.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이 중단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기도처럼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할렐루야. 내 맘에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든 죄악과 모든 상식과 모든 세상의 가치관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향하여 가장 가까운 길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자격으로 따지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알아듣기 쉬운 맞춤식 응답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듣고 싶었던 말씀이 아니라고 하여 놓쳤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때마다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을 뒤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날마다 계속 솟아오른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솟아올라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과 모든 문제들이 뒤덮어지는 새 힘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또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